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야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므니와 게발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이스베라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벨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 3분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지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그러면서 각 지파가 받은 땅 거기에 얽힌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땅 받은 게 그냥 땅만 받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가 있고 섭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엄청 크죠? 네,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새들어 살 정도로 유다 지파는 큰 땅을 받아요. 그러면 왜 큰 땅을 받았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의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성품과 기질과 관련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련이 된다. 자,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말해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다음에 형편, 처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딱 그거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과 아주 밀접한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도 왜 그 땅을 받았느냐 하면 요셉 지파의 성격과 기질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여기 그림 보시면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이 작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작잖아요. 작은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장기가 아주 작은데 작을수록 더 중요한 장기들 있죠. 눈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네?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몸속에 작은데 그거 없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땅을 받았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지파. 네,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이 땅을 받았느냐, 이 중요한 요충지를 받았느냐, 이걸 살펴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 기도를 합니다. 죽기 전에 각 지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데 여기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위치적으로 성전 있죠. 성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이 회막 설치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깝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모세가 몇 년 전에 이제 예언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예언한 게 아니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을 보니까 그 성품과 기질과 신앙을 보니까 영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더 앞으로 가서 이제 야곱이 또 예언을 했어요. 자, 야곱은 자기 아들 베냐민 한 사람을 놓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몸에서 후손들이 많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49장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나운 성격을 말하죠. 네, 거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베냐민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어디부터 차지해야 되냐면 이 베냐민 지역부터 차지해야 네? 한 나라의 중간이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 우리 전쟁 나면 어디부터 차지하냐면 서울부터 차지하는 거예요. 중간을 딱 차지해서 네? 한강 그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북쪽으로 진군하고 남쪽으로 진군하고 그게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베가드 장군이 인천으로 딱 들고 들어가서 가운데를 딱 점령하고 북진하고 남진하고 해서 다 승리를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역은 전쟁만 나면 저기부터 점령해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항상 전쟁터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네,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달리니까. 그죠? 네, 저처럼 착한 사람도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나워지더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성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지금 제비를 뽑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제비를 뽑고 있으나 땅 분배가 되고 있으나 지금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금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 수하로 들어가느냐? 마귀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 이거는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빛을 쏘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단절이 돼가지고 혼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마귀의 그 수하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데 뒤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도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세가 예언하고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성경 말씀에다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은 뭐냐? 내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간에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팔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했겠죠 뭐.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거 봤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얘가 너무 착실하게 정직하게 일도 잘해. 이 아이는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 한다. 이걸 본 거예요. 그 집주인이.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의 입장에서 허구한 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노예일이죠? 노예일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에요. 근데 눈만 뜨면 또 노예일이고 또 기도하고 또 노예일을 하고 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약도 없어. 언제까지 하라는 기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요셉 입장으로 한번 가서 생각해 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기도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래도 눈만 뜨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요셉 이야기 알고 있죠? 그 막막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그런 게 막 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30세 되던 날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루아침에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매일 함께 했죠? 요셉이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뭐냐? 노예일이란 말, 노예일. 잘해봤자 번전이고 잘못하면 죽는 일, 빚도 안 나는 일, 죽지 못해 하는 일,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충실했더니 애굽이란 나라, 오늘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유다 지파, 저기 요셉 지파는 큰 땅 주고 나는 조그만 땅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땅도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여기 보면은 지형적 특징이 막 산지, 황무지, 평지 이게 막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불평불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인생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안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뭐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고뇌요. 주님 내게 손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오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살다 보면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삶, 주어진 삶,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주어지든지 또는 베냐민 지파처럼 조그만 땅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일 계산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요.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많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일관되다.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추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빛이 잘 드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 빛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면 손해다. 자, 그런데 여기 지형적 특징 제가 적어놨잖아요. 산지도 있고 황무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사막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삭막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가 많아서 컬핏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적이 되고 강한 마음, 힘을 가지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 그냥 좋은 일이 계속되면 좋은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냥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막 이게 막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은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죠? 네,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번갈아 가며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버무려서 어떻게 한다고? 버무려서 다 선을 만든대.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막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뭐 이 땅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잘 믿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는 변함없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요동치 말고 고하내동 이런 말 알아요?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선을 이루어요? 자,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 영적으로 더 깊어지죠. 제가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는 그냥 될까요? 고생 많이 할까요? 그냥 목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뭐 좀 힘든 일이 오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목회자를 준비시킬 때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근데 그 고생시키는 게 다 똑같진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끔 고생을 시키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을 시켜요. 거의 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저는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뭐 남들보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극빈층 가정에서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물질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30년이 눌려가지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모님의 생활 방식 또 막 심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거쳐서 왔는데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건강해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 못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또 무슨 말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 생각 바꾸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겪었으니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이제 삶에서 해방되고 또 생각도 편해지고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잘 해석만 하면 거기서 뭔가 깨닫고 배울 점만 찾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좀 더 깊은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뜻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읽어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이제 재림하신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곧 오신다.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뭐 예수님 오시는데 뭐 하러 일해?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생겼냐면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 나눠주고 뭐 자기는 거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그런데 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 소리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그 다음에 나오냐면요.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해라. 오늘 예수님이 와서 종말이 오더라도 어떡하라.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그 다음에요. 힘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종말이 오더라도 내 할 일은 해라. 이거 오늘 할 일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뭐 내일 뭐 종말이 오든 오늘 오든 올 테면 오십시오. 그럼 뭐 천국 가면 되죠 하고서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저 그 괄호 안에 세옹지마라고 써놨죠. 세옹지마가 뭐냐면 세옹이라는 연세 드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세옹의 말 이런 뜻이에요. 네? 세옹이라는 그 어르신이 말을 한 필 아마 나라에서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저기 뭐, 네? 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일까요? 하고 세옹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탔느냐면 아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승마를 타고 이제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하고 막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옹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이게 과연 슬픈 일일까요? 그랬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군인으로 가는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군인으로 안 가서 목숨을 구했다 그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슬픈 일, 기쁜 일을 번갈아 가면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에도 크게 막 이렇게 막 들리지 않는 성품, 그 다음에 슬픈 일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성품, 이런 것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자꾸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바른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사실 있잖아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신앙의 최고봉. 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매일매일 만족해요. 그리고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서 6장 9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그 욕심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은 멸망길로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6장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더 부하려고 하지도 않아.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하는 그 감사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통하는 심령이 돼요. 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자꾸 욕심이 들어와서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멸망이고 일만 악의 뿌리가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 결국은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여기가 마음에서 여기가 자족이 되고 감사가 되면 복이 오는 거고 마음에서 늘 부족하고 비교하고 탐욕이 오면은 멸망길로 가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 욕심내는 거 있잖아요. 부활이 하는 거나 물질은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만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느라고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이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그거를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게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없어도 된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잘 가꾸시는 분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될 것이다. 요게 깨달아지는 분은 이제 거의 졸업 단계에 오신 거예요. 요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마음에서 자족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세요. 삶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땅덩어리가 작은데 오른쪽에 그 요단강 보여요? 위에 긴네렛 호수 보이죠? 밑에 사해 보이죠? 밑으로 쭉 줄이 내려오는 게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오른쪽 경계가 뭐예요? 요단강이죠? 자, 강이 있으니까 이게 강 건너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요단강 오른쪽에 세 지파 있잖아요.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므낫세, 갓, 르우벤이 아주 그냥 약삭빠른 지파예요. 네? 가나안 땅 정복하기도 전에 여기를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느냐? 아니에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이 오른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지역이 므낫세, 갓, 르우벤이었어요. 여기서도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무 약삭빠르게 자기 거를 챙기는 분들 먼저 챙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여기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막 피가 섞이고 막 그래요. 부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요단강이 딱 확실하게 있으니까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게 좋지 약삭빠르게 내 거부터 챙기고 이래서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아주 그게 아주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먼저 멸망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경계선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확실한 경계선은 말씀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갈 거야 라고 믿음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안전하다 그 말이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은 안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으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네? 마음의 주인, 마음의 중심을 누구로 하라? 하나님으로 하라. 예수님으로 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하라 그거예요. 그게 맨 끝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마음의 대장님, 마음의 주인을 천국으로 하라. 하나님으로 하라. 예수님으로 하라. 말씀으로 하라. 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요게 삶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 오늘날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만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돼요.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됐으니 허랑방탕한 삶을 살겠죠. 근데 대부분은 돈을 다 잃어버려요. 돈을 따라가면 성경에 예레미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참 그렇게 하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아니 돈을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두라 해요. 하나님.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면 우선순위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돈 버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돈을 버는 걸 멈추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돈이 날아가느냐?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돈이 이제 나의 노예가 되는 거고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돈의 노예가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타이틀은 주의 종인데 속은 돈이 주인인 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걸 이렇게 돈이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지 하나님의 노예는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마음에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돈과 하나님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방탕하지도 않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또 그 인생은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 빚지지 않는 인생이 돼요. 저는 장담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마음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안 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섬기긴 섬겨요.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돈 앞에 가면 다 굴복해요. 마음에서부터 굴복하는 거예요. 돈 문제 딱 걸리면 뭐 이건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뭐 같은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훌륭한 분을 가끔 만나요. 너 나가줘라 하고 딱 빈손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더 잘 돼요. 제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요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요것만 지금 딱 분별하고 요것만 딱 알고 그대로만 하시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 정도 믿으면 괜찮겠다. 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얼마든지 맡겨주신다. 자, 여러분, 물질도요, 제 경험상, 짧은 경험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경계, 믿음의 경계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우리 베냐민 지파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어떤 모습, 그 모습,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삶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가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질과 신앙을 우리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의 선을 잘 긋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